왔습니다. 어제는 우리 일려전도회 회원들 모시고 천리푸르목원을 갔다 왔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잘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또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같이 가시려면 주름살을 좀 많이 그려가지고 참여하세요. 잘 구경도 하고 또 잘 먹고 무사히 잘 돌아왔고 또 일에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뭐 과일도 주시고 뭐 봉투도 주시고 하셔서 은혜롭게 잘 갔다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버이날은 5월 8일입니다. 이미 지났지요. 근데 교회는 절기상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오늘은 아버지를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만 계신데 그럼 어머니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부모님의 마음을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자에 실린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미국의 대륙을 횡단하는 버스에 젊은이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긴 여행을 떠나가니까 다들 기타를 치면서 줄긋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가 중서부의 한 정거장에서 웬 남루한 차림의 청년 한 명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다른 청년과 다르게 버스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멀리 차창밖 풍경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스에 탄 젊은이들이 장시간을 달리니까 그 청년에게 커피를 권하며 말을 붙였습니다. 그 청년은 한참을 망설인 후에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무작정 집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훔친 돈으로 멀리 도시로 나가 허랑방탕하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이 청년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둑질하다가 잡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부모를 생각했습니다. 애지중지 길러 다 키워놨더니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산을 훔쳐 도망쳐 나간 이 아들을 생각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아버지께 용기를 내서 용서의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니 아버지께서 용서를 해 주시지 않아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추록하는 날 버스를 타면 오후 몇 시쯤에 동네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게 될 텐데 만약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면 그 표시로 마을 정거장 앞에 있는 은행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 한 장만 걸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신 줄 알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설사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여 은행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지 않으셔도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버지에게 용서의 편지를 썼습니다. 드디어 청년들이 탄 버스가 청년의 고향 마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향 마을을 향하여 기대찬 눈을 들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고향 마을을 향해서 버스가 커브길을 돌면서 동네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탄 아들과 나머지 청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네 앞에 은행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었는데 은행나무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몇 장씩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전체에 노란 손수건으로 인하여 노란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한 노신사가,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노신사가 엄청나게 큰 노란 깃발을 손에 잡고 힘차게 버스를 향하여 흔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고 열렬히 자기를 환영하는 이 모습을 바라본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버스에 탄 젊은이들도 자기 일인 양 기뻐하며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제목의 실화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 그 아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용서의 편지를 받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죽고 돌아가시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텐데 그 재산을 좀 미리 주세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상속받으면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합니다. 무서운 법이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상속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갖고 먼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사춘기였는지 반항기였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서 술 먹고 또 여자들과 어울리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의 한 집에 가서 머슴처럼 사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난 너에게 줄 양식이 없으니까 저 들판에 가서 돼지를 치는 우리에서 돼지를 길러라. 그리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아요. 아주 천박한 사람,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돼지를 기릅니다. 그렇게 돼지 우리에서 먹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한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를 종 중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아마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겨서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일하던 곳을 떠나 먼 길을 출발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서살의 해가 뉘엿뉘엿 지어갈 때 붉은 노을이 질 때 아버지는 그날 또 어김없이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가 먼 저 해 넘어가는 그쪽에서 웬 젊은이가 하나 거짓골을 하고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금방 알아찹니다. 무슨 망원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거리를 볼 수 있는 안경을 쓴 것도 아닌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쫓아나갑니다. 쫓아나가서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말합니다. 잘 돌아왔다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나가서 먼저 목을 끌어안고 안았던 이유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춰진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집을 나가 제 마음대로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누가 보든 먼저 보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동네 사람들, 다른 사람의 눈에 뜰까 봐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분명히 돌아올 줄 알았으니까 쫓아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잘 왔다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 집에 들어와서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 소를 잡아 온 동네 백성들을 주민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나를 낳아 길러주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오는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기의 상속분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아들이 이 상속분을 내어주면 그거 다 탕진할 거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유도 알고 있고 이 재산을 나눠주면 가지고 가서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다 허비해버릴 것도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 왜 그랬느냐고 무엇 때문에 이 재산을 달라고 하느냐고 네 나이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따지지도 않고 아들에게 이 재산을 그냥 내줍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아들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분명히 가지고 가면 얼마 되지 않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될 텐데 죽도록 고생할 텐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어쩌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었던 아버지가 때론 우리가 자라면서 말입니다. 사춘기 때를 보내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을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알면서도 충분히 야단칠 수 있고 충분히 꾸중할 수 있고 충분히 나무랄 수도 있는데도 그냥 받아주고 넘어갔던 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가 엄마가 혹은 아빠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옳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옳은 것 아니죠. 내 입장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고 어머니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고 인생의 선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냥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그 배려와 아버지의 그 인내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말로 기도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셨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 고생하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지 않았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왜 아버지가 그냥 뒀을까요? 아마도 본문을 쭉 살펴보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서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네가 한번 겪어봐라. 네가 한번 겪어봐라. 아마도 이런 생각일 거예요. 돈은 다시 벌면 된다. 나는 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네가 나중에 받을 상속분 가지고 다 허비한다고 해도 너가 정말로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훈련입니다. 좀 더 나은 인생과 좀 더 복된 인생을 위해서 훈련하고 또 겪어보라는 것입니다.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의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버지가 말로 가르치기보다 겪어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만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거든요. 한 걸음만 딴 길로 가면 오셔서 야야 거기 아니야 그러면 좋겠는데 10걸음 가도 그냥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계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핏값을 지불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그냥 계시는 것은 한번 겪어봐라 그 말이에요. 한번 몸소 부딪혀봐라 그 말입니다. 그런 과정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결정적일 때는 아버지가 개입하십니다. 결정적일 때는. 그대로 두면 완전히 인생이 죽음을 앞두게 되거나 그대로 두면 완전히 인생 전체가 망하게 되거나 결정적일 때는 아버지가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놀이터에 나가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그 뒤에 쫓아가면서 잡을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지간한 것은 그냥 둡니다.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서 걷다 보면 또 잘 걷게 되니까. 그런데 사랑한답시고 그 아이 붙들고 손만 붙들고 맨날 스스로 걷지 못하게 만들면 그 아이는 나중에 커도 제대로 걸을 수 없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지켜봅니다. 알면서도 기다려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을 안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저 마음이 어떨지 다 살피고 있습니다. 말이 없다고 잔소리를 안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고, 꾸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갔어도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한 번도 잊어버려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그 예화를 설교 중에 들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예화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내 자신의 이야기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자기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9년 전에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비로소 새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도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9년 만에 가고 싶었던 어머니가 사는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밤은 깊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릴 용기조차 나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문을 살짝 밀어봤더니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에 불은 켜 있는데 집안에 기척이 없습니다. 방문도 열어보니까 방문도 열려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문과 방문을 열어놓은 채 깜빡 잠이 들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들어가서 주무시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그러자 잠시 잠에서 깨신 어머니께서 딸을 껴안으시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내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내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며 9년 동안을 한시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단다. 내가 언제라도 생각이 나면 돌아오라고 한 번도 문을 9년 동안 잠가본 적이 없단다. 잘 왔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어머니와 딸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오늘 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상그 가문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말씀은 안 하지만 때로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고 도와준다고 해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아프고 가슴은 아프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도움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아오면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아버지요 어머니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 소중한 재산을 들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허비해버렸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아들, 행여 아버지 외에 동네 사람에게 먼저 발각이 되어서 들킬까봐 먼 발치, 도저히 사람이라고 알아볼 수 없는 그 먼 발치인데도 쫓아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를 반겨 맞는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못된 일을 했어도 돌아오면 받아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환영해 주고 그 아들에게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고려대학교 상담학 교수인 한성열 교수가 제 스승이기도 한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당신 얘기를 한번 한 것이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은 다 소식을 끊고 어느 절간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아들인데 반발을 해서 아버지인 한성열 교수가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이 아들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돌아왔더랍니다. 근데 어찌 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가 도망갔는데 자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았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 중에 우리 아버지가 가장 무섭다. 보통 아버지들 같으면 쫓아가서 데리고 왔을 겁니다. 너 학교 다니다가 그러고 빠져서 도망갔는데 어떡할 거냐? 거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느냐고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면 상속 다 받았지만 다시 준비해서 주실 겁니다.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 말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말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전의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 건들지 마라. 내 아들 이제 더 이상 건들지 마라. 너 아버지 재산 탕진에 나간 율법을 어긴 나쁜 놈 손가락질도 하지 마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 내 재산 가지고 나갔던 아들이 이미 죽었다. 근데 이 아들은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예전 아들이 아니다. 건들지도 말고 눈총도 주지 말아라. 아버지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집을 내간 아들을 향하여 부모가 가슴을 조아리며 기다렸다가 속 썩이는 아들이 자식이 집에 돌아오면 엄마나 아빠의 반응이 그렇답니다. 그냥 무사히만 돌아와다오, 무사히만 돌아와다오. 밤새 그러고 있다가 며칠 그러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다가 돌아오면 성질낸대요. 너무 자식 어디 갔다 왔냐고. 본심은 그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성질도 내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면 된다고. 돌아오면 내가 은혜 다시 줄 거라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축복할 거라고. 돌아오면 내가 너 자리 다시 만들어 줄 거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아버지도 좀 살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어머니 전성시대에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 아버지들이 참 불쌍합니다.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죽으라고 직장에서 일하지요. 주말 되면 집 청소 다 해야지요.
안 하면 노년이 불안하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쉬고 싶은데 안 놀아준다고 바가지 긁지요? 가서 또 놀아줘야 되잖아요. 현대판 머슴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격려 좀 해주세요. 아직 한 번도 그래보지 못했다면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한 번 좀 편지라도 써보세요. 남편에게 혹은 아버지한테 얼마나 힘드시냐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 사랑한다고. 어쩌면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주름살이 펴질 수도 있고 남편의 얼굴이 환해질 수도 있습니다. 처절한 생존 경전 속에서 삽니다.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삽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남편이요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아줘야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행여 넘어질까? 행여 쓰러질까? 행여 좌절할까? 직접 개입은 않지 않지만 한 번도 주님의 눈 안에서 우리를 내놓지 않고 우리가 복음송가에서 부른 것처럼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신 주님.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걱정스럽고 근심드는 모습을 가지고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붙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좀 헤아려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마디만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늘아버지가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선언했는데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와 함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